여름철 해수욕장을 찾게 되면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세운 아름다운 모래성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다로부터 파도가 쳐 그 모래성을 덮쳐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던 아이들의 모래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아이들은 크게 절망하죠. 그리고는 더 이상 모래성 쌓기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이들이 열심히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그러나 그 모래성에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때로는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안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지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그들 앞에는 마치 거센 파도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모래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되고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실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환상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저희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다시 측량하사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측정하다, 측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이 땅을 설계하여 다시 세워가시겠다라고 오늘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기 전 정확하게 그 땅의 치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건축물의 털을 다지고 기둥을 올려나가야죠.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수고스러우나 공을 들인 만큼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워가는 만큼 그 건축물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정성껏 측량하시며 성전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시고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저희의 삶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폐허와 같이 무너진 저희의 삶의 자리를 그저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무더기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다시 세워질 것 같지 않은 폐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저희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측량줄을 드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친히 측량하시며 다시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무리를 해 전신마비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과정에서 목회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내려놓고 더욱 순수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곁에서 함께 지켜보며
무너진 터를 다시 측량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2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내가 측량줄을 들고 섰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을 살피며 그 땅을 측량하고 설계하여 반드시 다시 세워갈 것이다. 너의 삶을,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속한 일터를,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전보다 아름답게 세워줄 것이다. 주님 약속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저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으러 나왔다. 두 번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스가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버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나 여호와가 그 사방에서 불의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벽은 곧 안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당연히 불안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의지하던 돌 성벽보다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벽은 어떤 성벽입니까?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된 불로 된 성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돌로 된 성벽과는 다릅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친히 세워주신 성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된 성벽이 되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성벽, 돌로 된 성벽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성벽, 바로 그러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돈이 많다고 안전하지 않고 힘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맥이 많다고 안전하지 않고 명예가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로 된 성벽 되어주실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극의 암컷 황제 펭귄은 알을 낳게 되면 그 즉시 알을 수컷 펭귄의 발 위에 올려둔다고 합니다. 수컷 펭귄의 발 위에는 육모 주머니라는 피부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는 온도를 보존할 수 있는 열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외부 온도가 영하 40도나 되지만 황제의 수컷 펭귄은 바로 이 알을 발 위에 품고 무려 65일 동안 꼼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 발 위에 있는 생명을 온몸으로 지켜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불로 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풍파와 추위와 어려움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온몸으로 감싸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불로 된 성벽이 되어주셔서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일터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힘으로도 위협할 수 없는 불로 된 성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6절에서 13절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우리 6절과 10절, 우리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하늘의 내 방향에서 부는 바람처럼 흩어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시온에 따라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북쪽 땅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이동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북쪽 땅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세속과 죄의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벨론을 떠난 자들에게는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구약시대 스가랴를 통해 앞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분의 신실한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북쪽 바벨론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다시 측량하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성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나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또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이웃의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함께하며 그곳에 측량줄을 들고 그들의 삶을 돕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성벽이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불로 된 성벽과 같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함으로 진정한 불로 된 성벽 되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케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아침 다시 한번 붙들고 그분의 보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강동원 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